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대표기도 순서는 다음 주 신혜민 집사님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간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삶에 우연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존귀하신 주님의 말씀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3장인데요. 제가 목요일 날 아내랑 코스트코에 장보러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다가 경찰에게 걸렸어요. 일본 와서 처음 걸렸죠. 제가 2019년도에 왔으니까 벌써 한 6년째 됐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걸렸어요. 일시정지를 안 했다. 파란불이니까 나는 지나갔는데 일시정지 선이 없더라고요. 토마레라고 적혀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쏙 지나갔는데 경찰관이 딱 잡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본말이 조금 유창하면 제가 조금 따지고 싶었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편말도 없고 땅에 뭐가 적혀 있는 것도 선도 없고 선이 원래 있었는지 없는 건지 안 보여요. 선이. 너무 억울한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저는 이 일본이라는 나라의 교통법규를 어긴 거예요. 그죠? 죄를 범한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는 죄인인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운전이 이렇게 미숙한 분들이 사람을 이렇게 다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7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도 있어요. 한국은. 그리고 일본은 어떤지 모릅니다만 한국은 사람이 죽잖아요. 인사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맞먹는 상응하는 벌을 제가 받아야 돼요. 그 벌이 뭐예요? 범칙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7천엔 범칙금 납부하래가 납부했어요. 그래가지고 법을 어기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죄잖아요. 그죠? 죄죠. 저는 죄를 지은 겁니다. 뭐 이후에 어떻게 했든 간에 죄는 반드시 그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저는 일시정지를 안 했으니까 그 범칙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겁니다. 죄라는 거는요.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죄라는 거는요. 이거 영적인 법칙이기도 해요. 반드시 죄는 그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대가를 반드시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무서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읽었는데 죄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 죄를 아주 무시하며 가볍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도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성경은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 뭐 계명, 율법 어기는 걸 아주 쉽게 생각했다. 가볍게 생각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613가지의 어떤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고, 너무 많잖아요. 613가지. 그거 어떻게 다 지켜? 그래서 모세에게 그 율법을 10계명으로 축약해서 주셨는데, 그것도 많다고 사람들이 못 지키니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10가지 10계명을 축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거나 자비를 베풀지도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애시당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었다. 왜 계명을 지킬 마음이 없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 저와 같은 목사들, 그리고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나쁜 악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 우리 원래 나쁜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 짓는 건 너무 당연해. 말되죠, 여러분. 원래 우리가 악하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죄 좀 범했다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다 죄 지으면서 살아가. 너도 그중에 한 사람일 뿐이야. 어떻게 너가 죄를 이겨? 우리 본성이 원래 악한데, 원래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겠니? 그러니 너무 죄 범했다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우리 본성이 원래 악하니까, 우리가 원래 죄인이니까 죄 지어도 괜찮을까요? 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소망을 가진 자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무슨 소망일까요? 나는 구원받아야 돼. 나는 천국 가야 돼. 내 인생이 지금은 이렇게 비록 곤고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구원받았다 또는 받을 것이다, 이런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구원에 대한 그 강한 소망, 나는 구원받고 싶어, 나는 죽어서도 천국 들어가고 싶어라고 강절한 열정과 소망을 가진 자들은 죄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애쓰며 몸부림치며 싸우더라는 겁니다. 유혹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유혹을 받고 죄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죄와 분투하며 싸우더라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죄의 유혹을 받았어. 죄에 넘어졌어. 거짓말을 했네. 예를 들어서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간음을 했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래서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데 마귀에게 놀아나서는 안 되겠다.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깨어 대적하는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잠시 흔들릴 수도 있고 죄에 넘어질 수도 있죠. 여기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어요? 저는 죄가 없습니까? 저도 죄가 엄청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내가 죄에 넘어갔네요.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이런 몹쓸 행동을 보였네요. 내가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는 모습과 말을 뱉고 말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며 회개하는 자들이 구원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원래 깨끗하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다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깨끗함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죄와 분투하며 싸우는 자들을, 그 길을 달려가는 자들이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망 있잖아요. 내 마음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도 이단들이 있어요.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본만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들 중에도 아닌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도 더 마찬가지인데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니까, 우리는 원래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니까 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게 박옥수, 권찬, 이호환, 이게 다 유병헌 아죠. 유병헌. 여러분, 세월호 사건 이게 다 구원파거든요.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회개와 성화는 얘기를 안 합니다. 목사님들이. 이거 구원파 신앙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자기만 죽으면 돼. 성도들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쏘갔다라는 겁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은 거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니, 죄를 좀 범해도 나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너무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애쓰고 싸우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너희들이 정말로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면 깨끗하신과 같이, 예수님이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죄에 대해서 말하면은 여러분들 늘 의문이 있을 거예요. 아니, 말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중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난 도대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왜? 난 늘 죄인이거든요. 난 늘 죄가 있어. 늘 죄가 있고 늘 음란하고 늘 거짓되고 늘 시기하고 늘 욕심내는데 교회는 다녀. 그럼 나 구원 받았나? 아니,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구원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거 고민하죠. 예. 그렇다고 어디 가서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그죠? 예. 제가 그 답을 드릴게요. 죄는요,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고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죄는 죄인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안 들어가는 죄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머, 나는 죄인인데 구원 받았나? 교회 다니는 거는 맞는데 믿음도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삶은 죄인의 삶인데 구원 받았나? 어쨌나? 저쨌나? 모르겠다.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러면 죽음에 이르는 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간 죄가 어떤 죄가 있을까? 단도직입적으로, 고의로, 또 의도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범하는 죄는 지옥에 들어가는 죄,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의로, 알면서 범하는 죄, 의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예를 들면 고의로 사람을 해한다든지, 이것이 내가 죄인 줄 알면서 또 범하는 죄 있잖아요. 그러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꽁꽁꽁 나만 숨겨둔 죄들, 이런 죄는 죽음에 들어가는 죄들이다. 중요한 거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데 회개까지 안 하는 죄, 이건 죽음에 들어가는 죄다. 그러면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냐? 내가 천국 들어가는 죄, 이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나마 천국에 들어가는데 방해물이 되지 않는 죄가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음란함. 여러분, 이거 음란한 거 내가 어디서 배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잠자는 거, 수면욕, 식욕 이거 뭐예요? 다 우리 본성이에요. 이거 음란한 거 대학교 나오고 석사, 박사 받으면 음란한 마음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인간은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는 마음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시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우리는 이걸 본성이라고 해요. 우리 본성이 그러하므로 분노하고 욕심을 내고 음란한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곧장 후회하고 회개하는 죄는 절대로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 분노하고 욕심내고 음란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것은 우리 본성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했다 하더라도 곧장 후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절대로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우리 본성이 악하나 깨끗함을 위해 싸우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 위해 분투하는 자들, 일어서는 자들은 절대 그 죄 때문에 죽음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 내 본성이 원래 음란하고 거짓된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은 죽음에 들어간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 죄가 하나도 없는 정말로 흠결이 하나도 없는 무음한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 중요해요. 너무나도 깨끗하게 죄가 아예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넘어지기도 하지만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죄와 싸우며 넘어질 때마다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며 회개하며 내가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지 아무런 죄도 없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오늘 또는 한 주간 죄를 범했다고 해서 나는 구원 못 받았어. 나 같은 존재가 구원받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알면서도 범한 죄가 있다면 그 완악함을 내려놓고 내가 한 발 한 발 스텝 바이 스텝 바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분투하고 애쓰며 살아간 그 여러분들의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무음하고 죄가 없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구원받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죄 때문에 몸부림친 자가 너무 많은데 대표적으로 요셉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았잖아요. 종이 뭐예요? 하루 종일 먼지 바닥에서 노동하는 게 종입니다. 얼마나 고됐는지 몰라요. 살아가는 게. 평생을 이런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니 그 무슨 낙이 있겠어요, 인생에.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혹을 했네요. 예. 아주 하늘하늘한 옷을 입고 건강한 청년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성적인 유혹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본능 아닙니까, 여러분? 남자가 여자한테 끌리는 것, 여성이 남성한테 끌리는 거 우리 본능이에요. 이거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고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당연히 요셉도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겠죠. 왜 안 그랬겠어요? 게다가 이 아내가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한 번만 유혹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 번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요 요셉 마음에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한번 동침할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요셉은 그런 음란한 마음을 본인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을 쳤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죄인 줄을 알고 밖으로 나가매 애쓰고 분투하며 뿌리치며 밖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아니 건강하잖아요. 노동하는 노동자잖아요. 종이잖아요. 안주인이 유혹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 요셉이 마음이 안 흔들렸겠어요? 아름다운 여인과 동침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뛰쳐나갔겠죠. 아주 그냥 밖으로 후다닥 나갔겠죠. 마음으로 여러분 음욕을 품는 것은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에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이미 죄를 범한 거예요. 왜요? 마음으로 그 여인을 향해서 음욕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후다닥 뛰쳐나가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깨끗함을 위해 몸부림을 쳤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무음하고 죄에 대해 전혀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비록 마음에 음욕을 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후다닥 밖으로 뛰어나가는 결단과 결기,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 행동들 때문에, 그 모습들 때문에, 죄와 싸우는 그 모습들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이니까 구원받았을까? 아직도 나는 음란하고 거짓을 행하고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데 구원받았을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여러분 아시는 루터가 마틴 루터가 그런 말 했잖아요.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둥지를 틀게는 하지 마라. 죄에 대한 음욕을 품고 어떤 질투하고 욕심하는 것은 우리 본성이다.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것들이 너희들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는 하지 마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함을 잊기 위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분투하고 몸부림치며 죄와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본능적인 죄, 이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들,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알면서도 싸우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들, 죄를 다시 대적하는 자들이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어떨까? 내가 오늘 밤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이런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죄인이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와 싸우리라. 넘어질 때도 있지. 죄인으로서의 삶에 폭 빠져서 세상대로 살아갈 때도 있지. 그러나 다시 뛰쳐나오리라. 이런 여러분들의 믿음과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자리가 있다면 요셉과 같이 뛰쳐나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애시당초 여러분들이나 저나 죄의 자리 안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설령 그런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은, 또는 이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내 죄 짓겠다 싶으면 뛰쳐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는 반복해서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반복해서 유혹했듯이 반복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죄와 싸우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죄에 넘어지더라도, 내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죄를 범해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당위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은 회개하며 분투하며 애쓰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 한번 구원받았으니 당신은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붙잡고 회개하며 죄와 싸우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이 제가 오늘 말한 이런 말 비슷한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그러니까 난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자꾸 묻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목사님은 당신 구원 받았어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나요? 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헷갈린다. 저라도 헷갈리겠어요.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이 참 우문현답을 하셨어요.
한쪽에는 구원의 확신을, 또 한쪽에는 뭐예요? 거룩과 성화에 대한 행동을 놓고 살아갑시다라고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도 가지지만 반드시 회개하며 죄를 대적하며 대항하며 싸우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와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 무기가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맨손으로 어떻게 싸워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여기 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나 죄인인데 죄 짓는데 어떻게 그럴까?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씨. 씨가 중요하네요. 씨. 그럼 씨가 뭔지만 알면 되겠네요. 그죠? 씨가 뭔지만 알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없나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씨가 뭔가 우리는 모르겠는데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씨가 있다라는 것은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죄와 싸워야 된다. 붙잡고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중고등학생들 가르칠 때 너희들 친구들과 싸우고 막 죄 짓고 싶은 엄마 아빠한테 대항하고 싶고 대들고 싶고 그런 마음 들 때마다 말씀 붙잡고 싸워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 너무 영리해. 말씀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붙잡냐는 거죠. 그죠? 예. 자, 시편 119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니.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거는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꼭 두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두고 있는 그것이 바로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요,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고 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싸우면은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요, 성경을 암송하는 구절이 있으면 참 좋아요. 죄에 관련된 어떤 성경 구절들 가운데 하나를 내 마음속에 탁 암송을 하고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죄의 자리에 가더라도 또는 죄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은 그 말씀으로 내가 그 죄의 자리를 회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암송 한두 구절씩 하는 분들 여기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말씀 내가 하나를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씨는 여러분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령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영으로서 우리 행실을 죽이는 자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즉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육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더라. 여러분, 말씀 한 자락을 내가 암송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죄를 이긴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한 가지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잖아요. 죄와 싸워야 되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죄와 싸워서 이기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씨, 그 씨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데 그 씨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뭡니까? 성령이다. 그 무기들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전쟁터잖아요. 나가면 전쟁터예요. 예. 나가면 전쟁터에 나가는데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맨손으로 나가 싸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무기를 여러분 부여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어떨 때는요, 이거 새벽 예배 누가 만들어가지고 목사 못 해먹겠네 싶을 때가 있어요. 예, 솔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으려고 아주 꾸역꾸역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요,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몸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여의치 않으면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은요, 온라인으로도 괜찮아요.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교회 6시에 예배 드리잖아요. 다른 교회보다 늦어요. 예, 30분 늦게 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충분히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하나 받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하루를 힘을 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그 하루를 우리는 전쟁터와 같은 하루에서 승리하는 삶, 오늘도 죄를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며 뿌리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구원받는 자는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죄와 싸우는 자이다.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의 검으로 죄와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구원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